이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도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라든가, 또 봉사를 그러면 더 해야 되나?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아니면 헌금을 더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무언가를 더 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물처럼, 숙제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누구와 가까운가의 문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HD 은혜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래 사람과 멀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거리를 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까이 하라고 초청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조건절처럼 드립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조건절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선별적으로, 자, 오늘은 세례 받았으니까 특별히 요 두 사람, 그 다음에 조기 조 사람, 요 사람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다가오는 분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의구야, 우리 사랑하는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가까이 오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기다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목욕제게 하시고, 무슨 옷을 입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반갑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까 옷도 갈아입으시고 실제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좀 그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내가 괜히 왔나?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이런 반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후유와 시리즈 12번째는요 available이에요. 이 발음이 좀 이게 어려워요. 이게 available.
여러분, 어베이러블 하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움직임은 작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차갑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을 다가가면 하나님은 이미 두 걸음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언제 여기 계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두 걸음, 세 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초청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오라라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또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부르심에 조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건처럼 들리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먼저 자신이 깨끗해진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의로워서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삭개오도 봐요. 본인은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막 키 작은 사람이 보려고 뭐 비집고 들어가면 아유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좀 양보할 수도 있는데, 이럴래니까 누구야 봤더니 삭개오예요.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했던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 보기 어려운데 삐집고 들어오면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이제 의롭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완전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내 손이 보이고 내 마음이 분열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내 손이 보이는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았으면 제대로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내 마음도 몰라, 너의 마음도 몰라 이랬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라져 있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욕심 사이에서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면 방 안에 먼지가 보여요. 자, 보세요. 지금 블라인드가 이쁘게 잘 쳐져 있는데 저것도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빛이 밖에서 들어오고요, 이곳에 얼마나 먼지가 날아다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면 그동안 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우리의 내면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하러 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기분이 상쾌하다, 좋다, 그냥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고 내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무엇이 나쁜가요? 두 마음을 품고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로 오가는 삶을 야고보는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품어요.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하나님에게 있다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두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가고, 사실 우리 자녀들은 필요할 때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맞아요, 찾아가요.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우리들의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음은 늘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이 있을 때는 부모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가까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오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그거는 가까움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쪽짜리 마음과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분만 나에게 가까이 보내라, 그 정도면 너는 충분해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전부 나에게 드려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발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발은 이쪽에다 이렇게, 이쪽에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마음이 하나로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가능하신, available 하신데 우리는 항상 busy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줄 준비를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늘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열려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은 저쪽을 향하고 있고 마음은 딴 생각에 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눈은 또 딴 데가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만 어베이러블 한 분이 아니라 정결해져야 할 사람에게도 어베이러블 하신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접근 불가능한 절대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관계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대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연락만 해봐, 기도만 해봐. 이미 너를 위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사모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한 번에 안아줄 거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일업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만큼,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며 열려 계신 분이시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더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석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도 주일에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도, 한 걸음만 방향을 하나님께 틀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올해는 꼭 이런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걸음을 향하는 방향 전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으신 만큼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